샬롬. 샬롬. 어떤 바닷가에 어부 해안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바닷가에는 그 해초들이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방해가 됐습니다. 젊은 그 어부는 맨날 늘 고기를 잡으면서도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해초가 많아? 정말 해초만 없으면 그물만 팍 던져서 고기만 팍 건지면 이렇게 엑스트라 워 여분의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늙은 어부가 그 젊은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그렇지만 그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도 없을 거라고. 새우 새끼가 없으면 고기도 없는 거라네. 그러니까 해초가 있는 것은 새우가 있을 거고, 새우를 먹으러 조그만 고기가 오고, 그 조그만 고기를 먹으러 큰 고기가 오기 때문에 해초가 있어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것만 없었으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칠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큰 것들이 닥쳐오는 것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가스 프라비던스가 있어서 그 일 뒤에 더 큰 변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거나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거, 답답한 거, 연약한 것들이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자동차를 몰고 가든 여기 티를 타고 가든 바닷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가서 구경하기도 좋은 날씨지만 바닷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썰물과 밀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썰물 때 보게 되면 여기도 많이 밀려나가요. 이 바닷가가 갯벌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보여서 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아유, 바다가 이렇게 더러웠어.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잠시 몇 시간 후게 되면 바닷물이 쫙 밀려오면 더러운 거 다 씻겨나가고 아주 깨끗하고 때를 알았든지 갈매기들, 물고기들이 쫙 몰려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스턴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편한 것이 있지만 때가 되면 또 축복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가 거기에 대한 그런 해답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의미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 17절에서 18절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요. 그 상황 19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주신 말씀인데 이 상황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정말로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비록이란 말이 하나 나오는데 NIV 성경에 보면 좀 더 이 말씀이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s fal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ores. 아멘. 사실은 보게 되면 사실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중요하고 포도나무보다는 감람나무가 중요하고 양보다는 소가 더 중요하니까 점점점 환경이 악화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낫다기보다는 많은 것들, 삶에서 작은 것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한데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는 거예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정말 뭐라도 하나가 내가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하나 써서 이렇게 좀 위로를 받거나 소망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5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2의 5승으로 사실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한계 상황인 거예요. 절벽된 상황.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어땠을까요? 건강이 약해졌는데 학업은 어렵고 생활비는 점점 떨어지고 주변에 친구들은 없고 또는 다른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곳에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나는 아직 미혼이고 자동차는 부서졌고 교회 건물은 없고 우리가 사실 정말 한 가지만 자체도 힘든데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어떤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도전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그리고 자주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남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남한테 해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자꾸만 몰아넣으십니까? 신문을 보거나 듣는 소식 보면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정말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스럽고 외롭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버림받거나 사기당하거나 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왜 잘 살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상 우리는 한두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회 현상에서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런 세상의 부조리처럼 느끼는 것, 불합리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따졌어요. 2절 4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둘러쌌던 환경의 사슬, 죄의 사슬, 다른 많은 사슬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 미국에서 한국, 일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왜 이렇게 정말 선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그런 그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믿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잘 먹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먹는데 정말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 4절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그런 동감하는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세상은 공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한 사람만이 던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내 씨를 통해서 만국의 백성들이, 열국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 할 때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1년, 2년, 10년 가도 약속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내 자식은, 내 후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한 주 전에. 정말 하나님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나라를 망할 것에 대한 예언하는 그렇게 힘든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축복받는 거, 인정받는 거, 끼임받는 것에 있지만 회개하라,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대부분의 설교가 뭡니까? 잘될 거다, 번영할 것이다, 축복받을 거다 얘기하지만 회개하라 얘기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는 뭐랬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런 탄식과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게 되게 되면, 교제를 하게 되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많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파손됐거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질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질문은 있대. 그 질문만으로 끝인다면 질문을 가진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이 다음 도전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런 모든 환경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가정이 없습니다.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연구 업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 보스턴에서 직장생활, 학업생활 또한 이렇게 기다림의 생활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단계 변화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증거하셨는지를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이런 질문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다를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뭔가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거라고 보게 됩니다. 금요일날 목회자가 정말 하루 종일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데 하이웨이에 들어서기 전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버렸습니다. 당황하고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모든 것이 믹스드 필링이었습니다. 가스가 좀 떨어져서 혹시라도 갔다 올 때 부족할까봐, 또 우리 성도들 라이드를 주는데 또 불편할까봐 가스를 넣으려 스테이션에 들어갔는데 시동을 껐어요. 보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은 7시면 벌써 문을 닫아요.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가스 스테이션이 문을 닫았어요. 넣지도 못했어요.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지를 않아요. 지금 몰고 있는 차가 만으로 13년 됐으니까 오래되긴 됐어요. 하지만 차를 30년 이상 몰았지만 시동이 전혀 안 걸리는 경험은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요일날 우리가 봤던 God is not dead라는 영어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아직 고치지 못했어요. 부품이 없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하여튼 월요일날 오후가 될지 화요일날 오전이 될지 언제는 고치겠죠. 그죠? 또 언젠가 고칠 때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이렇게
가끔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성 공부한 것, 그리고 한 자매가 나한테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시츄에이션이 나는 우리 집이 멀어서 하이웨이를 달려서 와야 되는데 하이웨이 중간에 차가 저렇게 서버렸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20배는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 겪지 않았을까. 다른 것처럼 자동차 고장하는 게 푸덕푸덕 끓어물겠지만 전기 제품이, 전자 제품이 나가는 것은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명 구하는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를 놓고서 집에까지 20-30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차가 고장난 것도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또는 작은 연단, 큰 연단,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 하박국서에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환난이나 연단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는 주변에 있을 때 위기나 환난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떠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이 절망의 순간을 넘어서는 힘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혼인 자매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이냐면요, 내 가슴을 이렇게 송곳으로 팍팍 찌르는 것 같아요. 저렇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가정을 갖지 못하는 미혼인 형제자매들 보면 주여 언제 때까지 저 청년들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때 그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는데요, 요 하나 정말 기억하세요. 함께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혈로 거룩해 된 의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요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은 다 힘들어요. 환난은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왔을 때 그 뒤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잘 알려진 예화들이에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나 또는 다른 예화나 또는 도면할 때 했던 얘기인데 하나 나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찰스 고어만이라는 여사가 애벌레에서 나방이 드는 것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관찰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을 때 저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려는 그 나방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거기다 가위로 인위적으로 약간 구멍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을 뚫으니까 그 구멍 속으로 쉽게 나온 나방은 방구석으로 기어 나오지만 날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그 애벌레에서 나방 나오려고 그 뚫고 나오는 힘이 있게 되면 뚫고 나와서 나를 수 있지만 누군가 힘들 거라 생각해서 구멍을 열어주게 되면 그
그 애벌레는 나방이 돼서도 날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좀 탁 쳐줘서 이 어려움을 탁 깨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준 것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 큰 축복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여러분이 나눴고 나에게도 나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합시다. 인내는 참 힘들어요. 인내는 씁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인내하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눈과 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거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인내 주시고 혼자는 외로우니까 함께 동역자로서 이 인내를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 어쩌면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겪어오는 정말 한계 상황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기다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좀 더 강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한번 따라하세요. 찬양하며 기도하자. 찬양하며 기도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양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 부류가 몇 부류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수없이 많은 예배 시간이나 증거했습니다. 정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지만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어렸을 때 악기를 다루도록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그래도 음정 박자는 틀리지만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양하세요. 찬양은요. 노래가 아니고요. 기도예요. 아주 곡조 있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3장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옷에 맞춘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3장에 대한 얘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드리면 시기온옷인지 시기온옷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음악과 관련된 악보인지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악기인지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기도인데 곡조에 맞춘 악기에 맞춘 찬양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의심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 왜 이럴까? 저럴까?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런 의심이 들 때 되면 의심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문 잘하는 사람이 변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잘할 때, 찬양 기도를 잘할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런 IT 기기가 발달돼서 도처에서 우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실험하면서도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고 정말 사실 찬양을 하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전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강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여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때 이룰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겐 좋아요. 수년 내에 나의 어려움이 1년, 2년 사이에 금방 확 지나가고서 정말 축복이 확 밀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기도의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어떤 일정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니까 하나님 때 이루셔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히 드니까 이제는 17절의 기도처럼 이제 환경이 바뀐 겁니다. 17절을 믿음이 없이 들게 되면 뭐도 안 되고 뭐도 없고 다 절망의 탄식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확신을 들게 되면 17절의 기도가 다르게 들립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 것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는 확신하는 찬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학점으로 말미암아, 내 통장의 잔고로 말미암아, 내 연인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많은 것들에서 하나씩 다 내려놓고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팡이처럼 믿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뭐냐면 나침판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것이 낡고 천하도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요 저쪽으로 가면 심판받는 것을 지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더운 날에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온도가 오르고 내리는 온도계처럼 세상이 변합니다. 유행이 변지면 확 올라가는 더위의 온도계가 되고 세상이 냉랭해지면 차가워지고 마음도 닿아지는 아주 영하의 날씨를 가리키는 그런 온도계처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덥거나 차거나 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컨트롤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구원을 확신하자. 구원을 확신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그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됐고 지금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절망에서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따라서 암송해서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점점 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승리의 세계로 나가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처럼 그냥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도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 셀베이션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불행과 위기와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는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민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천국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고 해줬다는 그런 과거의 추억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과거가 없고 미래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어도 과거가 최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하고 이만큼 놀라운 축복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고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은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스태핑 스톤, 징검다리인 것이고 하나의 토큰, 표식인 것입니다. 요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간에 그런 응답을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멋진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실히 있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고 외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 보스턴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보스턴을 떠나서 미국 땅을, 한국 땅을, 아니면 다른 제3국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예화를 보고서 나도 좋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옷도 지저분하게 했고 정말 술 마시고 어머지가 엎어져서 병도 많이 나고 정말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나고 몸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숙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 이상했는데 환하게 웃고 막 빗뻗다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 정신이 이상이 됐나 했더니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해요. 지금 깨지고 엎어지고 집도 없고 다 노숙자인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랬더니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조상, 그 친척 중에서 큰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1년 후에 1조 원이라는 돈을 자기한테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뛰어다 할지라지만 앞으로 50년 후, 좀 더 살겠네요. 70년 후, 100년쯤 후에는 여러분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에 산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아멘.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즐겁고 행복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늘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인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만이 나의 힘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도 힘과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때 무엇이 없고 과거가 어떻고 지금 없고 패잔병처럼 낙오병처럼 도망자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니고 도망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전역을 그 방송을 뒤엎었던 것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맥시멈 그런 아주 굉장히 최고의 힘든 그 형무소에서 주에서 둘이 탈옥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탈옥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도망도 못 갔어요. 멀리 못 가서 그들이 살고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가졌는데 여전히 탈출한 죄수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줬는데도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과거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있거나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연민의 전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말씀 40장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는 환경 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모든 사슬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질병과 환경의 사슬은 끊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외로운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한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계 상황, 절대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박국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세상을 부조리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다리면서 그가 확신을 가졌을 때 그가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악기를 들건 할 수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행가처럼 찬양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질문투성인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그들도 변화된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마치 정말 죽고 사는 방법으로 달려가는 커다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곳 보스턴에 불렀으니까 주변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한계 상황에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한계 상황,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연약하고 깨어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에 전달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